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에돔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복하고 압제한 모든 민족에게 질투와 분노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황폐함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와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금 하나님은 산과 언덕, 시냇물과 골짜기, 황폐해진 황무지,
그리고 사방에 남아있는 성읍들을 말씀하십니다. 정복자들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을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태양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비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대적은 우리에게 큰 해를 가할 수 있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대적은 우리 영혼에게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적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우리 대적은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폭군이나 핍박자보다 더 큰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순수함이나 평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좋은 씨를 이곳에 심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마음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속량할 수 있는 마음의 밭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속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속성은 한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에돔과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정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적대감과 잔인함은 지켜야 할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욕이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최소한 인류애를 보여야 했는데 이스라엘을 조롱거리, 비방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를 넘어 성취한 그 승리는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그들을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속성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는 무절제와 지나침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기 탐닉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기 내면을 향하지 않으면 남을 향하여서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을 품어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게 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에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10분만 하고 공부해야지, 딱 10분만 하고 일해야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이 오늘 한 잔 어때? 하고 권합니다. 그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여러 잔이 되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훨씬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의 기업을 잃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수치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곤경에 처해도, 우리가 비참해져도, 우리가 포로가 되어도, 우리가 형편없이 타락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수치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희망의 불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시 갈고 심고 열매를 얻게 됩니다. 언덕과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산 자의 가정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여기서 살펴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굴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굴곡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술구전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오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내가 좋게 대우해 줘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황폐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황폐함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남겨두신 것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계를 넘어가는 경향을 가진 죄를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희망의 빛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직시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황폐함 속에서도 남겨두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의 대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유업임을 인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한 한계를 넘어가는 경향을 가진 죄를 직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우둔함이 얽혀 있어서 자주 속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통제력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거절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